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0절 말씀. 다 같이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버지의 것은 내 것, 내 것은 아버지의 것. 예수님께서 이런 사실을 이렇게 밝히신 거죠. 신앙 고백 같아 보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이기 때문에 사실을 밝히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사실 영안을 뜨고 보면은 내 것이라고 하고 있는 그게 전부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온 거거든요. 예, 우리가 영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것은 내 것이라 하면서 아주 그렇게 도둑놈 심보로 막 주장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왔고 나를 위하여 쓰라고 하는 거는 쬐김밖에 안 돼요. 사실은 전부 다 주를 위하여 쓰고 더 나은 부활의 영광의 그 상급을 바라보고 또 하늘에다 저축하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저런 모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만한 여러 가지 일에 사용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 것은 아버지 것이다. 이거는 그런 이제 이거는 이제 뭐 어찌 보면 또 헌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은저 또 내가 하나님께 드리나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헌신이 되겠지만 아버지 것은 내 거. 이거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이 좀 필요한데 하나님 내게 이거 좀 주십시오. 저거 좀 주십시오. 눈에 보이는 또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좀 필요한데 저거 내게 주십시오. 뭐 요렇게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께 청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고 요청도 안 되면은 강청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비유를 했잖아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하면서 아주 밤낮 누워서 그냥 강청을 하고 있는 요즘 말로 하면은 땡깡을 부리고 있는 그런 사람의 그 청을 어떻게 안 들어주겠느냐 말이에요. 안 들어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바로 아버지 것은 내 거.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안 되면은 땡깡이라도 부릴 수 있을, 밤낮 땡깡을 부릴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하지 말고, 내 야망을 위해서 하지 말고,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런 신앙 고백이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아버지 거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만 했다라고 말씀하셨고 하라고 하는 말만 또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는 모든 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사실은 예수님 자신의 말이기도 하지만 실제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라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제자를 부르시는 것도 사실은 예수님 제자를 불렀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한 그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죠. 이제 또 그래서 성경이 영생주시로 작정된 자,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영생주시로 이미 작정해놨던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죠.
구원받을 자도 그런 사람 부르시고, 충성된 일꾼으로도 그런 사람들을 또한 예배하다 부르시고, 사명자들도 그런 제자, 그렇게 예배하다 부르시고,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이 제자들을 이미 예배해놨다. 예배해놓고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게 맞춰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하나님 영생 주시를 작정해 놨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탁 부르시는 거예요. 그럼 뭘로, 어떻게 불렀느냐? 우리 속에 감동이 일어나서 한 것도 있지만은, 어떤 갈급한 심령이 생기고, 어떻게 감동이 생겨가지고, 교회나 나가볼까? 이렇게 해가지고 오는 사람, 그런 사람 참 드물어요. 어떤, 정말 전도자들을 붙이는데, 마음이 완악한 사람은 정말 땡비 같은, 경상도 말로 땡비, 땅벌이라 그래요. 땅벌이 아주 사람을 막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도망을 가도 막 끝까지 따라와가지고, 결국은, 그냥 물어뜯고 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땅벌, 그냥, 땅불이라는 어떤 나우나가 경상도에서는 땡비라고 땡비 아주 그냥 지독하게 막 엉겨붙고 막 끝까지 포기 안 하고 막 엉겨붙고 이렇게 하는 사람, 그렇게 고집스럽고 이런 사람, 아이고 저 땡비 같은 거 막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아주 또 어떤 사람 유 목사님은 뭐 강구벌레 같다. 강구벌레 막 엉겨붙는다 이 말이죠.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그런 전도자들을 붙여가지고 질려가지고 아이고 그래 내가 나가볼게 나가줄게 막 그래가지고 항복해가지고 나오다가 한 분 두 분 나오다 보니까 믿음이 생겨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별의별 사람도 다 있죠. 또 어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다. 그리고 병을 고치는 것도 또 기적을 베푸는 것도 다. 오병이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 가지고 5,000명을 먹이도 축사하고 막 이렇게 나눠주니까 5,000명이 먹고 또 남는 것이 12광절이 넘치더라. 그 기적을 베푸는 것도 그것도 전부 다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자기 행한 그거 전부 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그 부스러기들도 버리지 말라고 다 모아가지고 그렇게 안 챙겨 왔을 때에 오히려 왜 안 챙겨 왔느냐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또 포도주도 맹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더 만들기도 하고 그랬죠. 또 그것도 또 파도를 또 꾸짖어 가지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니까 막 파도가 즉시 고요하고 잠잠해져. 또 죽은 자도 살렸죠. 소녀도 살리기도 하고 나사로도 살리기도 하고 막 이런 이게 전부 다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 거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딱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서 나사로에 나오라 할 때도 하늘을 우러러서 우러러보고 그리고는 아버지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내가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러면 이 말 안 해도 되는데 이 말을 하는 것은 내가 둘러선 무리들을 위함입니다. 그래놓고 그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크게 소리 지르니까 나사로가 수족을 통에 꽁꽁 묶어놓은 그 채로 그냥 나오더라. 그 정도로. 그게 전부 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있는 거.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 아버지 거예요. 다 아버지로 말미암아서 왔고, 하나님 아버지 거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시 다 돌려드려야 될 거예요. 첫째는 생명이에요, 생명.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은 이 생명은 곧 하나님 품 속에 있는 건데 독생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 거죠. 또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예수님 자신은 생명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내 살을 먹고 예수님의 살과 피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떡이라 그래. 생명의 떡.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면은 내가 생명의 떡인데 이 생명의 떡을 너희가 먹지 않으면은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그래서 내가 줄 떡은 바로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내 살이니라. 예수님의 살이 곧 생명의 떡이라는 게 생명의 떡. 이걸 그리고 또 53절에 보면은 그래서 인자의 살을 예수님 자신의 살을 먹지 않냐면 생명이 없고 또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않냐면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죠.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돼. 이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 성찬예식이에요. 성찬예식은 이걸 기념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이걸 이제 약간 오해를 해가지고 그냥 성찬예식을 이렇게 떡을 마시고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우리 속에 들어가서 바로 예수님의 살이 되고 예수님 피가 된다. 그리고 화채설이라고 하죠. 화채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해요. 그런 주장하는데 사실은 그게 틀린 건데 그게 틀렸지만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더 그렇게 성찬예식할 때 조금 더 경건한 분위기는 만들어져요. 그런데 정확한 표현이 아니죠.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예수님께서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맞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내고 살을 너덜너덜 찢겨내고 하신 것은 전부 나 때문이다. 살을 찌고서 채찍에 맞으면 진리병의 고통을 담당하고 허물과 제약을 담당하는 것이고 내 심판을 대신 담당하는 것이고 내 모든 고난을 다 담당하시는 거고 이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내가 고백을 하고 그리고 고백으로 아멘으로 그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그 예수님의 살은 예수님의 피는 바로 십자가에서 찢어주시고 또 그 십자가에서 그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하여튼 그것들이 전부 나에게 그대로 다 내 영혼 속에 생명의 양식으로 생명의 떡으로 내 영혼 속에 탁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의 이 고백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풍성하게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풍성하게 내 영혼의 양식으로 탁 들어오겠죠. 영혼의 양식으로 더 풍성하게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런 고백을 안 하고 있다면 그 영혼은 참 빈약하고 맨날 굶주리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신앙고백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4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6장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또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그를 살리리라. 또 56절에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리라.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하고 하면은 영접하는 고백을 하면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내 몸을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보살피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보살피고 다스리시는데 그뿐만 아니고 나도 내 영혼이 또한 예수님 안에 그래서 예수님은 내 안에 나는 예수님 안에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예수님은 내 안에, 나는 예수님 안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정말, 그래서 이 생명은 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생명이 지금, 독생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다 그 어마어마 희생의 고난을 통하여, 살을 찢어내는 그 어마어마한 고난을 통하여, 또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는 그 죽으심을 통하여, 그래서 우리에게 다 생명의 떡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이렇게 생명의 음료로 이렇게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네. 나를 위한 거다 말이야. 나를 위한 것으로 일일이 고백을 해가지고 자주 고백을 하고 수시로 고백하고 해서 생명의 이 양식을 풍성하게 많이 잡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돈이에요, 돈. 재산. 우리 재산이 내 것이라고 생각되지만은 어떤 사람은 뭐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들 그게 내 게 아니냐고. 내가 뭐 열심히 일해가 벌어가지고 내가 월급 받은 건데 내 것이 아니냐고 말이야. 자꾸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맡긴 거예요. 이 눈이 열려야 돼요. 이 눈이 안 열리면은 하나님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도 어떤 때는 휙 날아가 버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 영혼을 사랑하신다면, 내 영혼이 정말로 하늘나라에서 더 영화로운 상급을 받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래서 징계를 하실 것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채찍으로서 징계를 가하신다. 그래서 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해요, 사생자. 쉽게 사생자가 뭐죠? 이렇게 건너뛴 자식이다, 이 말이에요. 건너뛴 자식. 좀 관심이 덜 가고, 마음이 좀 덜 가고, 사랑이 좀 덜 가는 자식이다, 이런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사생자처럼 살아서야 되겠느냐 말이야. 하나님의 사랑이 집중되어지는 그런 자녀로 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뭐가 되느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나의 재능도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내 재산도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 내가 월급을 받았어도 그게 말이죠. 내게 아니고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재정 강의를, 기독교인들 재정 강의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어떤 집사님이 있더라고요. 김미진 집사님인가 하는 그 집사님은 이걸 깨닫기 전에도 돈을 좀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걸 깨닫지 못하고 좀 약간 겉으로는 아주 겸손하고, 겉으로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도 다 겸손한데 자기 마음의 깊은 곳에서는 항상 교만이 있었대요. 자, 우쭐거리는 게 있었고, 교인들한테 그런 게 늘 있었. 그리고 마음의 깊은 곳에서 이게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어느 날 그냥 모든 재산이 홀라당 다 날아가 버리고, 빚도 그냥 수십억이 쌓이고, 그런 가운데서 어떤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이 교육을 특별히 네 것이 아니고 하나님 거다, 하나님 거.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다 맡겨준 거다. 그리고 맡겨둔 거 너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 위해 써야 된다. 너를 위해서는 조금만 쓰고 몽땅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된다 하는 것을 쭉
이제 강의를 한참 듣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을, 말씀들을 성경 공부도 하고, 한장 강의를 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강의를 듣고, 이렇게 성경을 자꾸 하다 보니까, 점점 그게 이제 마음속에 있던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새로운 사상, 그 사상으로 바뀌어지니까 하나님 그냥 재정을 그냥 어마어마하게 주셨대.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전쟁 고아들 그냥 그 눈에 들어 밟혀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이 전쟁 고아들 5,000명을 먹일 수 있을 만큼 재정을 주십시오. 이랬대. 그때 나 지나고 보니까 요즘은 너무너무 억울하대. 5만 명, 500만 명을 먹일 내가 그렇게 입을 벌렸더라면 하나님 그렇게라도 주셨을 텐데 5,000명. 요즘 생각하면 5,000명이, 꼴랑 5,000명이 뭐냐. 그때는 5,000명이 완전 크게 보였는데, 요즘은 생각하면 그냥 꼴랑 5,000명이에요. 5,000명을 했는데, 진짜 5,000명의 전쟁 고아들을 먹일 수 있을 만큼 하나님 그렇게 재정을 주셨대. 주셔가지고, 그리고 5,000명을 그렇게 먹이고 있대요. 하나님, 그래, 먹이고 있는데, 이상해. 더 이상은 안 주시네, 더 이상은. 그런데 자기가 그런 응답을 받으면서 이제 그런 제자들을 다시 또 키운대. 재정 강의를 하러 다니면서 여기저기서 제자들을 또 이렇게 이렇게 제자들 한 20명 제자들이 일어났대요. 그런 사람들은 다 그래서 자기보다 더 많이 번대요. 더 많이 벌어가지고 더 많이 헌금도 하고 더 많이 이렇게 그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우리는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우리는 청지기인데, 여기에, 나는 그 누가복음 16장에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예수님이 하셨거든요. 나는 한동안, 참 오랫도록, 이 불의한 청지기, 이게,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이해가. 그냥 어떤 불의한 청지기가 있는데, 그에게 돈을 허비한다, 주인의 돈을 허비한다, 재산을 허비한다 하는 그런 소문이 주인한테까지 들어갔단 말이에요. 주인한테 들어갔는데, 그래서 그걸 주인한테 그 소리가 들어갔다라는 얘기가 들리니까, 이거 놀래가지고, 지레 겁을 먹고, 내가 주인한테 들키면은, 주인한테 쫓겨나면은, 내가 뭘 해서 먹고 살고? 먹고 살 길이 없구나. 그러면은, 그래서 꾀를 냈대. 좀 안 좋은 꾀를 내는데, 주인한테 빚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빚진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 빚을 탕감을 해. 절반 이상씩, 혹은 이렇게 적어도 절반, 아니면은 70%, 80%씩 탕감을 해주고, 문서를 새로 쓰고 이렇게 했다, 이 말이죠. 사무소 미저고, 아주 그 주인의 돈을 완전히 허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면은, 이 사람들의 나중에, 내가 주인한테 쫓겨나서 오갈 데 없으면은, 거기 가면은, 어째도 절반, 이렇게 탕감받은 사람들은 그 중에 일부라도 자기에게 조금 이렇게 선을 베풀어 주겠지. 자기를 불쌍히 조금 해주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는데, 주인이 딱 왔을 때에,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주인이 왔을 때에 그 불의한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한 것을 보고 이렇게 돼. 나는 그게 분명히 잘못된 일이잖아. 그런데 그걸 지혜롭게 한 것을 보고 아주 잘했다 하고 칭찬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칭찬을. 그래서 계속 주인의 일을 맡아서 계속 충성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나는 이게 요즘 이게 참 오래도록 처음에는 이게 이해가 안 됐는데 그냥 짧게 나왔는데
어느 날인가? 어느 날부터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어느 날 이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우리 모두가 다 불의한 측직이구나. 우리는 우리 재산, 내 재산은 내 게 아니고, 내가 월급 받는 건 내 게 아니라는 거야. 내 사업체 내 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 거야, 하나님.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거예요. 그래서 그건 하나님의 재산이에요, 하나님이에요. 부모한테 물려받을지라도, 내가 일군 사업일일지라도, 내가 열심히 일하는 직장 생활, 그래서 받아서 직장 생활 해가지고 받는 월급일지라도, 그거는 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맡겨둔 재물이에요. 맡겨둔 거. 그래서 나는 그걸 맡아가지고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거예요, 청직이. 우리 사모님이 190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그 190만 원을 하나님이 한 달 동안 다 맡겨주신 거예요. 맡겨주신 거. 그래서 그 190만 원을 맡은 청직이야, 청직이. 그럼 그걸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쓰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다 나중에 가서 셈을 해보고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셈을 해보는 날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도 셈을 해볼 것이고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도 셈을 해볼 거다. 근데 이걸 내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것으로 딱 생각해가지고 그리고서는 이걸 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주인의 이름을 해줘요. 자기 이름으로 막 그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 이름으로 막 그렇게 탕감을 해준 것이 아니고 주인의 이름을 도용해가지고 탕감을 해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탕감을 해 사람들에게 막 베풀으라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한 빚진 자, 억울한 일을 당한 자, 다윗 때 그러잖아요. 쫓기는 자, 원통한 일을 당한 자, 나그네 막 이런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자유히 모여들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이도 이렇게 고난 당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또 전도와 선교를 향하여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 그런 전도를 위해서 쓰고 또 우리 나라 보면 저 외국에도 또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선교를 나가든지 선교사를 보내든지 또 선교사에게 후원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이렇게 해서 쓰라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내게 아니다.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면은, 아니에요. 그거야말로 진짜 불의한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내게 아니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을 하지 않고 예수 이름을 해요. 근데 자꾸, 우리 성경을 조금 보내는 것도 어떤 자꾸 나한테 할 수 없이 이렇게 이체를 하다 보니까 내 이름이 뜨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나한테 뭐라고 하는데, 그래 내가 하지 마라. 나한테 하지 마라. 아버지 거다. 아버지 거. 그냥 이렇게 잘 나오는 것뿐이야. 하나님 나에게 약간 넉넉하게 주셔가지고 나눌 수 있을 만큼 주셔가지고 나누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해도 이게 아직 잘 안 되더라고. 그런데 이 김미진 간사님, 이 집사님은, 자기를 가르친 그 목사님하고 사이에서는, 그 목사님 어느 날 그냥, 집사님, 돈 내라. 나 얼마 필요해? 1,000만 원 필요해. 좀 내라. 막 그런 식으로 목사님이 그냥 손을 탁 불린대요. 그럼, 농담으로 그냥, 목사님 나한테 맡겨놨어요. 그래. 내가 기도하니까 아버지께서 너한테 맡겨놨다던데? 내 아버지께서 너한테 맡겨놨다던데? 그리고 1,000만 원 주면은, 고맙다 말도 안 하고, 잘 쓸게? 고맙다 했거든. 그냥, 전혀 미안한 기색도 없이 그냥,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이 집사님도 그 목사님에 대해서 전혀 서운한 감정도 안 가진대. 서운한 감정도 안 가진대. 마음껏 맡겨주시는 거예요. 이 청지기에는 좀 큰 걸 맡겨도 전혀 삥땅 안 치겠구나.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딱 얼마만큼 하나님 내가 한 달에 얼마만큼은 내가 생활비가 필요하니까 얼마만큼은 쓰겠습니다. 또 생활비가 그 사람 사는 수준에 따라서 각각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1000만 원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1억도 필요하고 이렇게 자기 그 생활비 자기 어떤 삶의 수준에 따라서 그 딱 쓸 것만 남으면 그 나머지 딱 그것만 챙겨놓고 나머지는 그냥 다 쓰는 거예요. 혹 은행에 저축이 돼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 계좌를 자기 것으로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예수님의 계좌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계좌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자기 계좌로 생각 안 하고 그냥 막 그 정도로 그렇게 훈련되시기를 여러분 마음속에 자꾸 이걸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묵상해가지고 그 정도로 훈련 딱 결단이 내려지고 결론이 내려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그렇게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더 주실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5달란트 맡긴 자는 5달란트 맡기니까 잘했다. 작은 일에 착하고 죽는 내가 그러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여서 내가 더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시겠다고 그래요. 우리가 이런 일에 충성하면은 그래서 2달란트 맡은 자는 그런데 1달란트 맡긴 자는 하나님이 조금밖에 안 주셔가지고 너무 인색하고 주셔가지고 하나님 인색하신 분이라 내가 안 쓰고 그냥 하나님 인색하신 분이라고 주인은 인색하신 분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묻어두었다. 자 여기 있습니다. 그때의 예수님의 책망이 뭡니까? 하나님 책망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이것을 차라리 이 땅에 묻어두지 않고 차라리 이자놀이 하는 사람들에게 맡겼더라면은 그 이자라도 좀 불었을 거 아니냐. 아니면 은행에 맡겼더라면 이자라도 붙었을 건데 네가 땅에 묻어뒀으니 그냥 아무것도 없다 이거야. 아무 불어난 것이 없다. 열매가 없다. 아무런 열매. 그래서 아주 그를 책망하면서 밖으로 쫓아내버렸다 그랬어요. 달란트 우리가 그렇게 했어야 되겠네. 내게 적게 주었다고 하나님 나에게 인색하게 주셔가지고 쓸 게 없습니다 하고 안 해버리면 혹시 이렇게도 될 수 있다. 혹시 이렇게도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결론이 내려지고 답이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또 전도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영세 주시기로 작정을 해가지고 그러는 사람이 오늘 나와 만났을 때 하나님이 갈급한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 또 성령으로 그 마음을 탁 열고 그렇게 해주셔야만 내가 복음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데 과정은 그렇게 되는데 그런데 그걸 뭐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내가 전도했지만 내가 전도한 게 아니에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사용하신 거예요. 나를 전도자로 사용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데 지난번에 통계 조사원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제 나한테 막 여러 가지 막 이러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학생 시절에는 교회를 다녔대요. 열심히 잘 다녔는데 그래서 내가 다니다가 안 다니는 거는 안 믿는 거나
제대로 하나님 만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겠지 생각해가지고 이제 한 시간 넘게 이렇게 다 나와 대화를 나눴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서 이 복음 메시지를 전혀 못 듣고 구원받을 기회도 한 번도 못 받고 그냥 가버린다면은 내가 악한 자잖아요. 예수님 앞에 나는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영접 메시지를 딱 전했어요. 전했더니 다 듣고서는 영접 안 하겠대요. 영접 안 해요. 그건 이제 내 책임이 아니잖아요. 그건 내 책임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이제 지옥불의 불심바 속에 들어가서, 그때 좀 제대로 좀 막, 진하게, 전해주지. 왜 그때 그냥 나를 감동을 못 시켜가지고, 내가 그때 영접을 못 해가지고, 내가 나로 하여금 이렇게 지옥불 속에 들어오게 만들어서 이 고통 속에 빠져 있느냐. 김기환 목사님, 목사, 도대체 뭐냐. 이렇게, 아무리 거기서 원망하고 해도, 그것을 억울하다고 막 소리치고 하나님께 억울하다고 하소연하고 해도 하나님은 나에게서 피값을 찾지 않는 거예요. 왜? 나는 이미 예수님 복음을 이미 전했기 때문에 예수가 이 복음을 딱 전해가지고 영접하라고 권하고 최종적으로 권했는데 근데 안 받아들인 거예요. 안 받아들일 때 답답해서 할 수 없이 내가 마지막 기도까지, 또 기도까지 해주시려고요? 막 이러면서, 피식 웃으면서 뭐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도 기도하니까 아멘이라는 대답은 하고 가더라고. 우리가 이 사람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냐, 아니냐 하는 거는 나는 몰라요. 우리는 스스로 알 수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영접 메시지를 전해보면 영생 주시로 작정된 자, 그런 자 중에 오늘 하나님이 이 사람을 구원하기로 다 예정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 감동을 시켜 마음을 열어가지고 내가 전하는 이 복음 메시지를 청종하는 거죠. 청종하게 해주세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이렇게 가가지고 이제 이 강가에 모여 있는 빨래터에 이제 모여 있는 여자들에게 가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닌데 이 루디아의 마음을 하나님은 열으셨다고 했어요.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가지고 복음을 이 사도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고 청종하고 나니까 청종해서 예수님을 딱 영접하고 나니까 싹 바뀌어가지고 사도 바울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가지고 내 집에서 이 복음 메시지를 계속 전해달라 이거네. 우리 가족들에게도 전해주고 내가 또 내 친구들을 청할 것이고 이웃들도 청할 것이고 청하면은 그때 청해서 데리고 오는 사람마다 다 이 복음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루디아의 집에 가다가 딱 사도 바울을 초청해놓고는 그래가지고 그 일을 했는데 그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되고 있어요.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4장 16절부터 2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너는 가서 이 마음이 완악한 이 백성들에게 가가지고 내가 너에게 전하라고 한 이 말을 가서 다 전하라. 전하라.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이 백성의 파수꾼으로 내가 너를 세웠은저 네가 파수꾼으로서 내가 너에게 네 입에 너에게 주는 그 메시지들은 네가 그냥 이 백성들에게 자꾸 전해. 내가 메시지를 너 줄 때마다 너는 전달해라. 파수꾼으로. 그래서 네가 다 전했지만 그래서 악한 자들이 악인이
자기 죄로 죄로 죽을지라도 자기 죄로 참 나중에 심판을 받는데 네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죽으면 너는 그 죄에 대해서 죄가 없겠고 그는 자기 죄로 죽을 것이고 그런데 네가 만약에 전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가 자기 죄가 없어서 악에게 그래서 심판받아서 멸망받아서 죽는다면은 그가 죽는 것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건 당연한 거다. 자기 때문에 죽지만은 또 그 사람의 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지 않는 그 사람의 죄값은 내가 너에게서 찾겠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아주 무서운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의 전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가서 온 천하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모든 족속으로 또 제자를 삼아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거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거고 그렇게 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 전하는 전도 제자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시대에 하여간 나하고 좀 이렇게 뭔가 좀 긴 시간 동안 같이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같이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면은 반드시 그냥 영접 메시지 이 구원의 이 복음을 꼭 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꼭 전해서 그 사람이 다행히 구원받을 사람이면은 내가 그냥 뜨듬뜨듬 하면서 전하고 뒤죽박죽으로 전하고 그냥 아주 혼미하게 전하고 아주 혼란하게 전하고 그런 아주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대충 전하고 그래 해도 그 사람이 알아들을 때는 찰떡같이 알아들어요. 정말 찰떡같이 알아듣고 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은 오늘 영생 주시로 작정된 자였구나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잘 지냈든 못 지냈든 그냥 아니면은 영접 안 하겠다 하면은 아닌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람 피에 대해서는 나는 깨끗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적어도 약간의 부담성을 가지고서라도 부담성이라도 가져야 우리가 전도의 강제성이 생겨야 나아요. 그래서 전도는 하다 보면은 자꾸 이 영접하는 사람들이 나오면 나올수록 내 기쁨도 충만해져요. 내 영혼의 기쁨도 충만해지고 막 내 영혼의 생명도 막 넘쳐나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 축복을 다 풍성히 받아 누리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고 내 것은 아버지의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나왔고 나는 그 모든 것을 맡은 하나의 청지기인데 예수님의 비유처럼 정말 불의한 청지기로 사람 보기에는 불의하게 보이고 잘못된 것처럼 보일지라도 정말 예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청지기라고 그렇게 인정받을 만큼 우리가 참 우리의 것을 가지고 우리의 속에 있는 것을 가지고 아주 막 퍼나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생명도 퍼나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돈도 퍼나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전도 메시지도 퍼나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하신 그 은혜가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일시적으로 막 맡아 있는 하나님의 것을 내가 일시적으로 맡아 있는 청직이라는 이 사실을 온전히 인식하고 고백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것도 하나님 아버지 것은 내 것이고 내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고 이래서 이런 고백을 이런 신앙 고백을 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